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8번째 비밀, 서밋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볼 때 내가 누구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부분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이 약속한 바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밋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영향력에 관련된 거죠.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서밋하면 정상,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서밋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왜 최정상이냐?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 인간은 애당초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서밋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상의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했다. 이 부분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진정한 서밋에 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인물은 누굴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지구상의 최고 뛰어난 분이 맞습니다. 왜냐? 그는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죠? 모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 유일하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죠.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왕 중의 왕입니다. 뭐 이 세상의 왕들도 그것 할 수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사장. 이건 뭐 엄청나죠. 인간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박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할 권한을 가졌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대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께로 안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분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상 최고의 서밋이죠. 그러니까 그 서밋 앞에 굴복하지 않을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 앞에 굴복해야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은 엄청나죠. 우리나라 이번에 뭐 대통령이 된 분도 보니까 벌써 이제
우리나라의 군수 통수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의 총수반자가 되고, 그러니까 뭐 그 앞에 일단은 모두가 다 굴복하게 되는 거죠. 저런 권력을 갖는다, 영향력이죠, 영향력. 서밋이란 얘기는 쉽게 말하면 최고의 영향력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지상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서밋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늘과 땅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굴복할 그 분의 고난을 위임받은 자, 그를 서밋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입니다. 참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그야말로 최고의 서밋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한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외치니까 바로 그 질병도 굴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에요. 그 이름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내보냈더니 사도들이 갔다 돌아와서 충격을 받고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했더니 귀신들도 떠나가고 난리가 아닙니다. 뭐죠? 영향력인 거예요. 사단이 그들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역사를 체험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때는요, 아무도 그들 앞에 굴복한 자가 없었는데 그 이름을 선포했더니 굴복하는 거죠. 왜죠? 이제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직임이 위임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이 된 거지요. 그래서 왕들도 그들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요셉 앞에 바로가 굴복하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안 했으면 바로 왕이 그 요셉 앞에 그렇게 굴복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굴복할 일이 전혀 없어요. 베드로 보고 뭐라 합니까? 거의 신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를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왜냐? 베드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니까 벌써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이걸 써야 되는 거죠. 권한은 써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걸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은 활용해야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죠. 요셉은 누구에게요? 포디발에게도 답을 주고, 감옥 안에 있는 장군, 누굽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장관들에게도 답을 주고 답을 줍니다. 왜냐? 서밋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라는 것 앞에 사람 다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도 포로인데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고넬료가 내 앞에 굴복하고 왜 안진뱅이가 나의 메시지가 선포됐더니 굴복했느냐? 그 이유를 깨닫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같은, 선지자 같은, 제사장 같은 위임을 했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귀한 빛을 전할 선지자라. 이게 베드로가 비로소 안 겁니다. 나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이 위임했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똑같은 이런 능력을 위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번 주일날 오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 사실적인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실제로는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려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봐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한테 외쳐보니까 안 거예요.
나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구나를.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거를 그냥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전도는 신앙생활의 선택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내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려면,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흑암이 꺾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봐야 비로소 내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영향력이라는 게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무슨 교회의 무슨 그 어떤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교회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도는 교회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왜곡시켜 놓은 게 가장 큰 문제지. 교회의 어떤 일이 아니라니까. 전도하라 그랬더니 아유, 교회에서 또 무슨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요, 총동원 주일이니 뭐 이런 식으로 전도를 왜곡시켜 놔 버렸어요. 예?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시대의 영적 서밋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전도라니까요. 그걸 해봐야 비로소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요, 2명씩 짝지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고 막.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그거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의 이름이 저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라. 그걸 복음 전하지 않고는요,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이게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현장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자꾸 어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이라고 생각하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에서 필수라니까요. 복음을 전해봐야 됩니다. 전해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능력을 위임받았다는 걸 전도해봐야 됩니다. 그죠? 완전히 절망에 빠졌고 완전히 희망 없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봐야, 야, 이거 대단한 건데?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안창마을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나는 알았다. 이게 엄청나. 그전에는 그런 것을 교리적으로 책으로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리책을 읽고 무슨 조직신학책 읽고 성경에 모두 간증책 읽으면 이런 일이 있나? 그래. 우리나라 옛날 신앙인들 가만히 보면요, 왜 이렇게 부흥회를 좋아했냐면 본인은 가서 경험할 길이 없어. 안 해. 그러니까 남들이 한 거를 자꾸 듣고서 저랬나? 그래서 부흥회 너무 좋아했거든. 근데 부흥회는요, 사실 그게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들을 땐 그럴듯한데 그거 끝나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1번씩 정기적 한 이유가 뭐예요? 그나마 성도들의 신앙이라도 이끌고 가려고 그런 그야말로 고립지책으로 쓴 거예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 거지. 남들이 수박 먹고 맛있다는 얘기 백날 얘기해보세요. 그렇게 맛있나? 하지만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그게 과일도 마찬가지, 뭐든지 내가 체험해 봐야지. 들은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렇죠? 들은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라, 대사가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참 우리 보고요, 하나님이 간청한대요. 간청. 대사의 지금을 한번 실제로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면 모든 죄로부터의 완전한 대속을 의할 때 의라고 하거든요. 의는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에게만 영향을 미치냐면 죄인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반드시 그것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 죄인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사단은 마치 이렇게 그 악취가 있으면 그 포화리가 모여들듯이 죄의 악취가 있으면 사단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나오잖아요. 2장 8절에.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사단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단도 공격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의는 어떤 의냐?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예요. 여러분, 천국은 죄를 조금 지면 가고 죄를 많이 지면 못 가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일단 죄가 있으면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작든 크든. 왜냐? 죄 자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누가 가냐?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지옥 가고 죄를 조금 지은 사람 안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가는 게 지옥이에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구상에 그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존재하겠어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래도 또 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과 떠난 원죄 있겠죠. 근데 원죄 아니더라도요, 그 어린애들도 자범죄 다 있습니다. 뭐 없다고 할 수 있나요? 다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이게 이 의가 어떻게 해서 오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이걸 이해 못 하더라고. 우리가 착한 거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착한 사람이지만 죄는 있지만 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죄가 있는데도 착하면 돼요. 또 죄가 있지만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한 것이 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착한 게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산 게 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인 것이지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의는 하나님께 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자꾸 이 의를 옳다 하심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의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요 너희가 의를 만들어라 이런 게 없어요. 한 구절도 진짜 한 구절도 없어요. 의를 네가 만들어라가 없어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물로. 그래서 오늘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임한 자,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 사단이 건드리지 못할 자, 천국이 예비된 자, 이게 하나님의 의고 의로부터 오는 결과죠. 그가 최고의 서밋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황제도 이 의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라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재력가라고 해서 이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의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속해서만 주어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의의를 입을 수 있는 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 대속의 은혜를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는 자만 그 의의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요, 이 의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그 신앙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 이걸 신학적으로는 칭의. 죄인이었어. 우린 죄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했다. 그래서 칭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의는 복음에 갖다 준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자, 오직 의인입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의인은 이렇게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이 갖다 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살아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칭의론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칭의론을,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입는 자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누가요?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의에 관한 개념을 가장 설명을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나 읽어보면 이 의를 이렇게 설명을 잘한 신학자가 없어요. 이렇게 잘한 신앙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의가 없다는, 이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아니 유럽 교회를 완전히 타락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명의 그리스도론이라는 그 주제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론. 아마 우리 노장로님도 들어봤을 거예요. 신학교 공부할 때. 익명의 그리스도론이란 뭐냐면 의롭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래서 노숙자가 왔는데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일지 모르니까 잘 대접하라.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지불식간에 혹시 그리스도를 대접했는지도 모른다는 둥. 그게요, 의미는 그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라는 의미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익명의 그리스도론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해버리.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노숙자를 10,000명을 갖다가 내 정말 생명을 바쳐서 잘해줘도요, 의인은 안 옵니다. 이 사람이 봉사왕이 될지언정 의인은 그렇게 안 와요. 의가 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부터 대속의 은혜로 오는 것이지 내가 착했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 이 익명의 그리스도론이 유럽 교회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미국 교회 다 망쳤고, 이거를 카톨릭에서 아주 이거를 굉장히 엄청나게 이걸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러잖아요. 저 스님들도 그게 그리스도일지 모른다. 무당이 그리스도일지 모른다. 이런 엄청난 이 확산 이론을 해가지고 세상을 다 망쳐버렸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서밋의 자세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서밋의 특징이 있어요.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서밋은 답을 주는 사람이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답을 주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면 서밋이라고 할 수 없겠죠. 뭐 서밋이라는 게 나는 서밋이야 하고 외치고 다닌다고 서밋이라고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답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서밋은 자기 자신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겪을 겁니다. 거기에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은 현장에서 우리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현장 속에서 답이 있어야 돼요. 문제만 보고 그 현실만 보면
절대로 서밋이 될 수 없어요. 거기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봐도 그렇잖아요. 주인공은요, 남들은 문제 앞에서 막 당황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있을 때 주인공은 어때요?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뭐 하여튼 뭐 나름대로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체해 나가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 사람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지처럼 나오도요,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영화의 주인공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뭐 갈등을 해소시킨다든지 뭐 가난한 것을 부자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 그 사람이 뭐 죽음의 상황에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한다든지 그럼 그게 주인공 아닙니까? 해결책을 가졌다는 것이 주인공이에요. 해결책을 가졌다는 것이 서밋입니다. 서밋은 답을 가지고 있고 살리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세울 때는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해결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모든 문제를 푸는 키입니다. 키.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했더니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열쇠. 무슨 열쇠예요? 복음의 열쇠예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네가 드디어 열쇠를 하나 가졌구나. 어떤 열쇠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졌구나. 여러분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믿으십니까? 그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너에게 만들어졌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게 뭐냐? 복음이고요. 해결 못할 게 없는 게 열쇠인 반석, 키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예요. 복음으로 적용해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럼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니지. 질병이든 가난이든 인간관계든 뭐든 풀 수 있는 키가 뭐죠? 복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왜 복이 있어요? 그 키를 가졌으니까. 만능 마스터 키를 가졌으니까 네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모든 걸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밋인 겁니다. 그 서밋은 어떤 문제든 그 사람이 갖고 가면 다 풀려야 돼요. 다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요셉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 가서 문제 다 풀어버려요. 감옥 가서 문제를 다 풀어버려요. 바로왕 만나 문제를 다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능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어내지? 서밋인 겁니다.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절대 가능으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베드로가요. 딱 그걸 자기가 가졌다는 거를 확인받았어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근데 갈등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때 이 키가 그거는 못 푼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는 못 풀. 다른 건 다 풀어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은 이건 풀 수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사망을 풀 수 있는 키는 못 돼. 그게 아마 베드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이 키는 다른 건 다 푸는데 그건 죽음은 못 풀 거야. 참, 안 그렇습니다. 죽음도 풀 수 있는 게 그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은 결론입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영적 대사, 영적 의사, 영적 파수꾼.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의사 다 치유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파수꾼. 모든 권한을 나타낼 수 있어요. 대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런 만능 키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키를 적용해야 돼요. 문제, 사건, 사람,
다 사람의 말 들어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키는 아주 쓸모없는 키처럼 느껴지거든. 사람들이 막 이거 되겠니? 그래서 어떡하겠니? 큰일 났구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키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야말로 이건 처치 불가능한 무슨 뭐 액세서리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에 중요하게 듣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 말 백날 들어보세요. 힘 안 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답을 찾아라. 오늘 이 비밀을 붙잡고 만능 마스터 키를 붙잡은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 키 붙잡고 맨날 다니지 말고, 키는 자동차도 이렇게 돌려봐야 차가 움직이네 하는 거죠. 맨날 들고 다니면서 나 자동차 키 있었는데 차는 한 번도 안 타.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 호주머니에 짐만 되지.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됩니다. 현장 다 문제를 만난 사람 보면 열어주세요. 다 해결해 주세요. 복음으로. 오늘 이 서밋의 응답 누리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밀, 서밋의 축복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만능 키 복음을 날마다 현장에서 활용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